샬롬. 벌써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이후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발자국마다 동행해 주시고 또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또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벌써 더위가 바짝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약간의 쌀쌀함은 있지만 한낮에는 거의 초여름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건강한 삶, 또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3교재 181페이지를 우리 보시면서 11일, 12일 우리 이틀의 분량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또 당신의 능력과 힘을 기대하며 두드리고 구합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험난한 세상, 풍파많은 세상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차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먼저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든든히 서게 된 교회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사울을 다소라고 하는 곳에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복음 전파로 인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에 가서 중풍병을 8년 동안 앓던 애니야를 고치게 되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오늘 28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아난 답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도 이 주삼 주제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욥바에 있는 제자, 다시 말하면 여제자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은 가까운 루다에 있던 베드로를 급히 청하게 됩니다. 다비다는 그동안 사랑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죽게 기도하고 죽었던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외침을 하자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비다의 살아난 그 현장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후에 베드로는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릇으로, 좀 더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그릇, 예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졌던 그릇,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그가 초창기에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지도 하나를 프린트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지금 이 사도행전 8장과 9장, 10장 이렇게 이동을 하는지 그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노라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북서쪽으로 좀 올라가야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사역들을 한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이미 예수님을 알았던 그 제자들이 이 사울을
피신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피처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약 한 제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한 10한 8km 동남 여기 요바라는 곳이 그 가이사라는 곳은 이 지금 지도상 봤을 때는 그리 먼 거리는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북서쪽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해안 도시가 있는데 바로 그게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냅니다. 이 다소는 이 가이사랴에서 상당히 지금 다메섹을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서 거의 그 갈라디아 그 지역에 상당히 밑에 남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다소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다소로 왜 사울을 보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소가 어떤 곳이죠?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도피할 수 있는 피신처를 생각할 때 아마 고향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그 당시에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 사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소로 이 사울을 피신시킨 후에 오늘 본문 31절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헬라파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인데 히브리 언어를 쓰는 게 아니고 헬라어를 쓰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히브리파 유대인 또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언어를 쓰는 그런 본토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이방 지역에 이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생활하면서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를 습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주로 이제 그 통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헬라파 유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전에 보면은 그 헬라파와 히브리파들이 이 과부의 이 구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다투는 걸 보잖아요. 바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그런 많은 갈등들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앞에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바나바가 이제 가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는지를 그 바나바가 아주 차근차근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간에는 이처럼 사울의 그 회심,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불신하고 끝까지 이건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이다.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할 수 없고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 속에서 이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려고 있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또 박해, 또 저항, 반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이 멈추거나 어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위축되거나 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유대와 유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지역을 우리가 보통 유대라고 하죠. 그리고 갈릴리, 갈릴리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니까 지금 성경 보면 유대 그리고 저 위쪽방에 갈릴리 그리고 바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이 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이처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은 흔들림 없이
사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그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그 위로함 속에서 성령의 어떤 그런 후원을 통해서 든든히 잘 서감을 통해서 오히려 숫자가 줄어가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교회의 어떤 영적 성장 또 외적인 성장, 이 모든 성장이 반드시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지낼 때만 꼭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보면 알지만 오히려 로마의 박해가 강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복음은 크게 확장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보면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의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영적으로 힘을 발휘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 당시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교회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지금 우리들은 큰 핍박도 없습니다. 박해도 없습니다. 당시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부유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풍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우리의 교회의 어떤 영적 상태랄지 전반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 신앙의 삶을 보면 더 약화되어 있고 힘을 잃어버렸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기는커녕 그 수가 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영유아, 물론 그 숫자가 줄어든 것이 이러한 출생아 수도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 그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므로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나기는커녕 수가 점점점 빠져나가고 심지어 이제 어떤 교회들은 텅텅 비어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다라 버렸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과연 이렇게 큰 예배당들, 많은 예배당들을 어떻게 과연 이제 유지할 것인지, 과거 우리 유럽처럼 어떤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 어떤 상가로 아니면 이단자들의 어떤 이제 집회소로 매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영적인 어떤 싸움들이 강렬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봐도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과거 그 루터와 칼빈, 쭈빅밀리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중세의 그 교회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 새로운 신앙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경건운동이 일어나고 수도원운동을 통해서 또 종교적인 개혁이 불씨처럼 일어났듯이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는 가운데서 자 그때에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뭐냐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앓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 또 하나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욥바에 살고 있던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병들어 죽었는데 이미 사망에 놓였는데 베드로가 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향하여 부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소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 아니면 예수님도 그렇게 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죠. 저는 이 사건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오늘날도 물론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기도 하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고 모든 죽은 사람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면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똑같다면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지. 왜 그때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왜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왜 나한테는 있지 않는 것인가? 저도 이번에 가까운 저의 재수씨를 이제 잃고 나서 또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고민들을 이런 갈등들이 제 안에도 분명 있었습니다.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니 과거에 죽은 자를 하나님이 일으켰다는데 많은 병든 자를 고쳤다는데 고쳐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또 많은 우리들이 바랬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불러갔습니다. 그런 속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됐을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안 되었을까?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애니아가 8년 동안 중병다가 나았다. 굉장한 일이거든요. 또 뒤에 나오는 이 다비다가 도르가가 이미 죽어서 시체를 씻어가지고 타락에 뉘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베드로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났다. 그러면 오늘날도 그렇게 되지 않나. 근데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마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만 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어떤 생명 되신 예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적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에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저도 보면 저도 뭐 선교지에 딱 몇 번 나가봤지만 뭐 죽은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은 제가 듣지는 못한 것 같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뭐 기도하고 그랬는데 뭐 어떤 상황이 있다 이런 경험담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근데 훨씬 더 우리 옛날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런 막 기적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중국의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일으키시고 어떤 대상과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다 고려하시고 하시는 것이지, 뭐 그런 것처럼 없이 그냥 뭐 지금도 여전히 막 죽은 자가 막 그냥 일어나고,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낫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고 그런 것은 같진 않아요. 아무쪼록 너무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 뭐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복음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런 것이지 근본적인 어떤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복음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결국은 의와 생명으로 건진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지. 지금 당장 병자가 나음을 입고 내 앞에 죽은 자가 일으킴을 받는다, 다시 살아난다, 그것에 의해서 어떤 그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얇은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잘 좀 다듬어서 이런 부분들을 섭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자, 다비다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을 피통에 잠기게 했습니다. 욥바에 있던 이 제자는 사랑의 선행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게 구제하는 데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섬기는 데서 특별한 그런 사랑의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여제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따라서 그가 죽었을 때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던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그때 그렇도록 간절히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널리 퍼졌고 더욱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신을 곁에 두고 기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 거듭나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목숨이 다시 사는 것보다,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보다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더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시요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절망적인 사람이었는데, 죽음 아래에 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고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하여 영원토록 그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는 실망이 오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주 안에서 잠들었다면 그 잠든 자가 반드시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다시 깨어난다고 하는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